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는 교육용 설교입니다. 시범을 보여주는 그런 설교지요. 인문학적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이제 우리 모두의 고민인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좀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범을 보이고 교육용으로 지금 이 영상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나 우리 동문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히 설교로 듣지 마시고 이게 교육용 설교라는 걸 염두에 두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가, 또 내용은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 쓰는 말이 공정 또는 정의, 최근에는 공존, 공평, 이런 얘기들이 아주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 개혁이란 말이 빛바랜 그런 단어가 됐어요. 개혁이라고 하면 좋은 쪽으로 뭔가 좀 제도를 바꾼다 이제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이제 실망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개혁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더 다른 용어로 좀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공정, 정의, 공평, 공존 이런 말들이 이제 유행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 좋은 말이지요. 근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관계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도 관계적 개념이죠. 나 혼자 사는데 정의가 필요 없어요. 여러 사람하고 함께 사니까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공평도 마찬가지고 공존은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이 모든 단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함께 사는 존재인데 나만 행복하면 되냐? 너도 행복해야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뭘까?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사실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 존재죠. 근데 그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제 이 명사는 똑같지만 다 천차만별이에요. 남자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성격이 다른 사람도 있고 가치가 다른 사람도 있고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다른 사람도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다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함께 산다면 공평이나 정의나 공존이나 이런 단어가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게 이제 우리 사회고 우리 국가니까 이 속에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오늘 현대인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우리 주님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어차피 인간이라는 게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다 같이 행복해야 좋지. 나만 행복하다. 나만 행복해야 된다. 이거는 차라리 죄악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이미 깨달은 하나의 진리예요. 여러분 중국의 그 한자가 뜻끝자잖아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나름대로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 인자. 사람 인자도 이게 여러분 그 앉아가지고 사람 인자를 써보세요. 하나가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 인자는 서로 의지하는 것이 이제 그 모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인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인격을 아주 제대로 갖춘 아주 훌륭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인. 이 성자도요, 이게 거룩할 성자인데 쓰다 보면 귀 이변이 먼저 나와요. 듣는 게 먼저 나옵니다. 잘 듣고 그 다음에 말을 정확히 잘하는 사람, 밑에는 왕왕자가 붙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게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고 그 다음에 판단을 바로 해서 내가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해야 상대방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고 혼자만은 도저히 행복해질 수 없다.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의를 얘기할 때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복잡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라고 하면 앞에 정자가 붙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정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어떤 도덕적 원칙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혼자 살 때는 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사니까 그리고 함께 행복해야 되니까 거기서 지켜야 할 어떤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칙을 의라고 하는 그런 말로 주님께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의를 추구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행복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이 행복의 조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니까 그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뭐 건강해야 행복하고, 그래도 뭐 다른 사람한테 좀 존경도 받아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행복의 요소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주님은 가장 근본적인 걸 얘기해요.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이 결국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이 말은 남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의롭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 참 공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공평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정의로운 사람이야. 남들이 인정을 해줘야지. 난 의롭다. 나는 뭐 정의로운 사람이다. 난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존재로서 지켜야 할 어떤 도덕적 원칙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가만히 보세요. 각기 자기가 의롭다고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들이 의롭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건 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많이 비판적으로 봤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최대의 약점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들을 의롭다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자칭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건 아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 또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지요. 하나님께서 너 참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 원칙을 줬어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지켜야 할 도덕적 원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이걸 너희들이 다 지키면 너희들은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10가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10가지를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하나는 지킬 수 있지만 다른 거는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내세웁니다. 너희들 힘으로 그 내가 제시한 10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를 베푼다. 은총을 베푼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한해서 내가 의롭다고 여겨주마.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을 우리가 참 자주 쓰는데 하나님이 왜 사랑이십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 잘 믿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의는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믿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는 건 아닙니다. 사람한테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그 사람한테 의로운 행동을 해야 돼. 그 사람한테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그 은혜를 받는 것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만 사람한테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이 100점짜리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의롭다 여기실 겁니다. 믿어줬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의롭다 이렇게 여기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시영이는 의로운 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의롭다고 여기지만은 어떤 사람은 나를 의롭다 여기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쉬우나 사람에게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십니다. 문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의롭다 여깁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의롭다 여겨주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욕하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의롭지 않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그 고민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능하면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만 생각했어요. 그죠?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면 된다 이거지요. 하나님만 나를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죽는 날까지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고민은요, 내가 더 큰 믿음, 더 완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고 그런 고통이지만 의인은 이거는 정말 여러 사람들한테 아버지한테서 인정받고 어머니한테서도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고 친구한테도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고 심지어 내 원수에게도 그 사람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의롭다 그런 칭찬을 들을 만해 이렇게 원수한테도 인정을 받으려면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까?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몸부림이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의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분쟁이 생기고 교인들끼리서 싸우고 말이죠.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처절하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생물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냐면은 의에 줄인다. 이게 굶주린다는 거잖아요. 배고프다 그 말입니다. 목마른 자는 이게 갈증이 생겨가지고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욕구잖아요. 사람은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이건 아주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생물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것보다 더 강조할 그런 어떤 문장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주님께서 의를 얘기할 때 줄이다, 목마르다 이런 생물학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의를 추구하지 않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사회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심장이 끊어지는 것만 죽음이 아니에요. 무슨 화장터에 가서 한 줌의 재가 됐다고 그 사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의를 행하지 못하는 자는 주님께서 죽었다는 거예요. 굶주리면 죽잖아요. 목마르면 언젠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회 속에서 살려면 이 사회 속에서 행복해지려면 의를 아주 음식을 간절하게 먹고 싶어하는 그 심정으로 목말라서 물 한 잔 정말 마시고 싶은 것이 처절한 욕구인 것처럼 그렇게 의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남한테 의로운 자가 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건강관리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날씬한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음식도 먹지 않고
요즘 현대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의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현대인들이,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까?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의의는 사회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도덕적 원칙입니다. 뭐 여러 가지 원칙이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좋아할 거니까 야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건 의의지요. 근데 난 하기 싫어.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걸 남한테 너 이거 해. 그건 의의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차를 타고 가다가 빨간불이 켜지면 다 서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합의한 원칙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빨간불이 켜져서 다 섰는데 나 혼자만 유유하게 빠져나간다. 그건 의의가 아니죠. 이 의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의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나도 행복해지고 너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니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용돈을 달라 할 수 있지요. 자식이니까. 자식의 특권은 부모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난해. 어머니가 가난해. 꼭 가난한 부모한테 무슨 뭐 자동차를 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합시다. 그건 의의가 아니지요. 그건 나한테는 자동차 사면 나한테는 즐거움이지만은 자동차를 사줘야 할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돈이 있으면 부모도 사주어서 자식이 차 타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지만 지금 부모가 가난하잖아요. 근데 그 가난한 부모 보고 나 즐겁게 살겠다고 차 사내라. 그건 의의가 아닙니다. 자기는 직장에 가서 월급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 교회의 교육자들한테는 사례금을 적게 주려고 한다. 그건 의의가 아니에요. 이 의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딱 법 조항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양심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이 정도는 서로가 다 지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는 상식이 깨진 사회라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상식 같은 걸 던져버려. 그저 자기 주장만 해. 자기가 한 것만 옳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의 사회가 된 거 아닙니까? 의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결국에는 행복해진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봅시다. 내가 의의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의롭다 함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들한테 미움받지 않고 사람들한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의롭다. 그렇게 칭찬할 만해. 그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 의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 네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나도 이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내가 의롭다함을 여러 사람들한테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첫째가 뭐냐면 내가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걸 의식하는 겁니다. 의식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야.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내가 함께 살아야 돼.
난 내 아내하고도 함께 살아야 돼. 내 아들하고도 함께 살아야 돼. 응? 심지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하고도 함께 살아야 돼. 나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 내가 동쪽이 옳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동쪽이 아니야. 서쪽이 옳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좋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아.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 다양한 사람이 있어.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살아야 돼.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저 사람 없어졌으면 제일 좋겠다. 저 사람이 내 주변에서 사라지면 내가 뭐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사라지면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의의를 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율성의 원칙입니다. 자율이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 한다 이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내가 의의를 행하면 그건 위선입니다. 내가 좋아서 해야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오래 못해. 억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못 가요. 스스로 우러나와서 의의를 행하면 그 의의를 행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난 하기 싫은데 체면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 내가 그걸 안 하면 욕먹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찬조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속 좁은 사람이라고 욕할 것 같다 하는 걱정 때문에 기분 좋아서 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강압에 의해서 체면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그렇게 의의를 행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의를 행하다 보면 불편해요. 의의를 행하는 내가 행복하기는커녕 불행해집니다. 왜? 싫으니까. 그래서 자율성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스로 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판단과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의냐, 이게 불이냐, 이게 분별을 잘해야 돼요. 자, 뭐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요즘 세상은 각기 사람들이 자기가 한 게 의라 그러잖아요.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사과 같은 거 별로 안 해요. 그저 자기가 주장한 게 옳다고만 얘기를 해. 재판에 어떤 판결이 나가도 그거 잘못된 거라고, 내 생각이 옳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게 의로운 행동이냐 아니면 이게 불의한 행동이냐 그 판단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분별과 판단이 나한테 없으면 의로운 행동인 줄 알고 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불의한 행동이야.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해. 그러면 의의를 행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불의를 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분별과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과 판단을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분별과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불의한 거고 이게 의로운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주변에 뭐 가까운 친구가
야, 그거는 불의한 행동이야. 그거 하지 말어. 이렇게 하는 게 의로운 행동이야. 이렇게 충고를 해주면 친구 말을 듣고 이게 의로운 행동이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부모가 얘기한다고 그게 분별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친구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판단의 기준이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 바탕을 두어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 그게 반드시 정확하지도 않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불이냐 의로움이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념이고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돼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친구의 충고를 따라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성경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야 돼. 그게 의를 세우는 길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쪽이 아니야. 서쪽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것이 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지요. 그러면 그 사람 참 외롭지요. 왕따 당하니까. 그게 영적인 고독입니다. 견디기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고독이지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얘기하는 의를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도 행복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신앙과 고민은 정비례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더 외로워지고 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믿는 자에게는 최고의 도덕적 원칙이지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최고의 도덕적 원칙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저게 뭐야?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린다. 영상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나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게 믿는 자에게는 의지요. 근데 이제 불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나라에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우르르 모여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전염병이 더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불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그 의의가 불의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칙, 그걸 실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정법. 세상 사람들이 정한 법칙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부딪히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세상의 법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할 게 참 많지만, 행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원하듯, 목마른 사람이 물을 원하듯 그런 간절한 자세로 죽는 날까지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진다는 거,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의를 사모하면서 의롭게 행동을 해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